네, 오늘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서 52장 마지막 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드기야 왕이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그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살해당하는 그런 비참한 광경을 오늘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명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런 비참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이미 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조금 건너뛰어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네,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할 때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다고 그래요. 정말 석조 건물로 만들었잖아요. 돌을 다 깎아서 돌을 이렇게 세워서 성전을 만들고 또 솔로몬이 그 놋을 부어서 놋으로 기둥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받치는 기둥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큰 놋 기둥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거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놋기둥까지도 가져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묘들은 다 가져갔습니다. 결국 성전도 무너졌고요. 결국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또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정말 아름답게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한순간에 그냥 잿더미가 돼버리고 모든 성전 기명이 다 옮겨지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전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네, 여기 460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는 실은 특정한 계층을 아마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아니고요.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3023명이 아니라 18,000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3023명 여기 총 3023명을 28절에 보면 유다인을 잡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열왕기하
24장 14절에는 18,000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3023명은 아마 남자만 계수한 그 숫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간 전체 숫자가 4,60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유다에서 나중에 돌아오게 될 때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해방이 돼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는 몇 명이 오는가 하면은 4만 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약 10배 가량 숫자가 불어나서 오는 거죠. 거기서 자식을 놓고 뭐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수가 불어나서 이제 옵니다. 자, 아무튼 잡혀간 숫자가 4,600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자, 여기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 왕. 이 여호야긴 왕은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의 이제 손자입니다.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성경에 보면 여고냐라고도 하는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여고냐, 여호야긴 같은 이름인데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그 풀려나고 아주 그 바벨론 에월무로닥이 잘 선대를 해서 평생 동안 잘 살았다 이렇게 하고 예레미야 52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시드기야 왕, 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어떻게 보면 왕이었죠. 그러니까 총독처럼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그 왕 여호야긴을 이제 잡아가면서 그 대신에 이제 여호야김의 동생인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을 이제 세운 겁니다. 여호야긴의 어떻게 보면 작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작은 아버지를 이제 세워놓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 시드기야가 결국 바벨론을 배반하기 때문에 결국 두 눈을 뽑히고 그 아들들도 죽게 됐죠. 여러분 보세요. 여호야긴은 순순히 이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다가 결국은 풀려나고 그리고 종신토록 바벨론 왕에게서 이제 어떤 정량의 그 녹봉을 받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이제 잘 살았고 시드기야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아들까지 다 죽게 되고 결국 그렇게 최후를 맞게 됐는데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그 결말이 아주 극적으로 대비가 되죠.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겠다는 어떤 비전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끊어지지가 않고 결국은 다시 이어질 것이고 새로운 왕국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거라는 어떤 암시가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포로 생활을 4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때 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장정의 수만 60만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약 한 200만 정도가 출애굽해서 나온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결국 2세대들만 남아서 살아남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도 약 60만 정도가 됩니다. 장정수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맞추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왔던 숫자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숫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잡혀간 사람은 뭐 여기 4,600명이라 그러는데 4,600명은 뭐 그 특수 계층의 숫자고요. 다 합치면 왕 하에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18,000명이 잡혀갔다고 나오는데 결국 돌아온 사람은 4만 명 정도가 되니까요. 10배로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멸절되지 않고 오히려 가서 다 멸절될 위기였을지도 모르는데 멸절되지 않고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는 줄지 않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참 많은 고난을 겪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지금도 그 코로나 사태가 이게 진정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요. 이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뭐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52장을 우리가 끝마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그 고난의 순간에 낙심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 유다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죽게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아마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52장 마지막에 그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그 때가 결국은 이제 오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아마 이 코로나도 언젠가는 종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과연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떠난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들, 정말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항상 성경에는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그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서 욥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52장이 끝나고요. 조금 제가 쉬고 한 일주일 정도 쉬겠습니다. 쉬고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그 컨텐츠를 올리는 방식으로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매일같이 성전에 나오시면 내일 저녁 9시에 제가 그 성경 한 장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런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아직 뭐 확정적이진 않지만 저녁 9시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 식사 다 하시고 또 그 시간에 제일 한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에 오시면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도 않으니까 기도하실 분들 몇 분이라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컨텐츠로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어떤 기획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남은 자와 같은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오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 때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결실할 때까지 기다리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의 아버지 경주를 계속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